5장 1절부터 10절 38년대 문제 내가 낳고자 원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38년 된 문제가 있는데 사람마다 나 이거 학벌만 좋았으면 내 인생은 쨍하고 해뜰 수 있는데 나는 조금만 더 잘났고 미모만 있으면 내가 새롭게 되어질 수가 있는데 나를 도와줄 재력만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아니 남편을 잘못 만나 아내를 잘못 만나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자식이 앞에 이게 왜 오랜 동안 세월에 가도 기도하고 예배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점 어려운 길로 걸어가고 있을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낳고자 원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남에 가면 목회 잘하는 합동체 저와 같은 나이 또래의 이찬수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영어도 안 늘고 영어도 안 늡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교회를 늘 개척하고 다니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도와줄 형편도 없어서 자립적으로 공사판 일하다 보니까 영어도 안 늘고 공부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 앞날이 깜깜해졌답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주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줬답니다. 내가 낳고자 원하느냐, 미래에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이 음성을 붙잡고 다시 힘을 얻어서 그 이찬수 목사님이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8년 된 문제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 생에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돈이 많다고 문제가 없습니까? 미모가 좋다고 문제가 없습니까? 미국의 뉴욕에서 연예계 활동했던 마릴린 먼로와 에반스 콜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수많은 남자를 흘렸고 관능미 있고 섹스미도 있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마릴린 먼로는 18살에 결혼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너무 예쁘고 잘났기에 대배우가 됐습니다. 그러나 35세에 정신신경성 약을 35을 먹고 자살했다. 타살의 근거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비극적으로 대한민국도 전쟁 당시에 6.25 전쟁 때 와서 위로 공연을 했던 마릴린 먼로 그 사람이 이렇게 침 한 번만 날려도 수천만 원이 수억인가요? 자간 그랬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에반스 콜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인기를 얻었던 관능미 있고 육체미가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인기가 짱짱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하루 아침에 싹 바꿔버렸어요. 목사님을 만나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고 지금도 97세로 1928년에 탄생해서 지금 96세로 살고 있는 에반스 콜린이 있습니다. 그가 7년을 아프리카 선교하다가 안식년을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헐리우드의 인기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했던 이 멋있는 선교사, 이 선택한 여러분의 지금 선택은 뭡니까? 마릴린 먼로처럼 내 인생은 너무 낙심스럽다, 시험 당한다, 혼란 나간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7 하면 숫자로 보면 뭐로 상징하냐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삼일체로 3으로 표현하고 있고 땅의 수사 그래서 7을 완전수로 하는데 요한복음 7개의 표적이 등장하고 또 요한복음에 특이하게 나는 이다, 나는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로 자기소개를 7번 등장하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7 소아시아 교회를 등장하고 또 마지막 심판할 때 7인, 7대접, 7난파, 7 등불, 등잔 이렇게 참 7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꼭 7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 표적이 많은데 이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온이고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이 뭐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뭘 가리키는 겁니까? 이 표적의 목적은 예수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미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의 목적은 예수를 보게 하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가나의 혼인잔치, 질적인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란 관원, 바리새인, 말씀께나 장아찌처럼 알았던 유대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당신은 납비고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 거 보니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유대인의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당연히 여겼던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뭡니까? 갈릴리 가나가의 신하가 와서 아들이 병들었는데 고쳐달라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이 다 깨끗이 낫는 역사, 건강을 초월한 역사. 세 번째 표적은 뭡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의 양문 곁에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 침상을 걸어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을 찾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8년 된 문제 끝장내버리고 다시 일어나 걸어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며 춤추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또 어떤 표적이 이어집니까? 세 가지 표적을 오늘 말씀했는데, 하나는 우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께서 문제를 발로 밟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또 주님이 어떤 것을 말하면 날 때부터 소경을 치료하시는, 실로암 못에 치료하는 표적.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자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의 날아오라 하시면서 나는 부활이라 하셨던 표적, 다 예수님을 보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립니까? 기도를 잘합니까? 찬양을 합니까? 예수가 보여지는 그 역사가 진짜 은혜의 역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표적, 세 번째 표적, 이 표적의 목적, 첫 번째 한번 교훈을 얻고자 원하는데, 베데스는 무엇인가 연못인가? 양문의 목적은 뭡니까? 오늘 보면 5장 1절에 그 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 말합니다.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일까? 유대인이면 세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오순절, 하나는 초막절입니다. 근데 정확히 어떤 명절인가 등장하지는 않아요. 명절의 주 목적은 뭐예요? 절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하는 목적이 절기의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유대인 남자라 예루살렘에 올라왔어. 그 당시에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에 보통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759지에 살고 있는 인구는 2만 명 정도 되는데, 최대의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150만까지 모일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의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그곳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홀로 어디를 찾아가셨냐면 양문 곁에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는 모시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 베데스다는 어떤 곳입니까? 4절에 보면 천사가 가끔 이곳에 내려와 물을 휘저을 때 사람이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났고,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이, 지금처럼 병원이 많고 지금처럼 간호사와 약이 많은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막 사람들이 다 이런데 올렸어요. 우리나라 세종대왕도 눈병이 걸리면 저 온양운천 내려가는 것처럼 자연치료가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베데스다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두 단어의 히브리어에 합성어입니다. 벳이란 말은 집, 장소시고 헤세드,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어요. 왜요? 너 38년 환자에게 뭘 말씀합니까? 오래 누운 것을 보시고 그리고 낫고자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막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 때문에 경쟁 사이에서 내가 나갈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를
보통 설교할 때로 이렇게 강의할 때도 연못이라 합니다. 베데스 연못에 예수님이 찾아갔다. 연못이 아닙니다. 연못이란 말은 연못이란 한자는 이 못은 우무 파인 곳이고 연꽃이 심은 장소, 아름답지 않아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는 뭐라 말합니까? 베데스드 나만 보이나요? 2절에 보면 못이라는 곳에, 옛날 성경도 못입니다. 그런데 얼떨결에 우리는 그냥 연못이 하도 많기에 연못 하지만 못이다, 움푹 파인 곳이다, 늪보다 조금 작은 곳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데스다에 대해서 성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베데스의 예루살렘은 높은 750도의 성벽을 이루고 있는데 정조대왕이 화성을 세웠잖아요. 여러분, 수원의 역사를 이렇게 탐험하기 위해서 박물관 가보십시오. 1960년대 사진을 보면 이 정조대왕의 그 벽이 그대로 있지 않아요. 다 부서졌고 눈은 다 이렇게 헐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많이 개축하고 다시 쌓고 그래가지고 이게 있는 거지. 1960년대 사진, 미국에 있는 여기 전쟁 와서 사진 찍었던 선교사가 찍었던지 이런 것들을 수원시 역사박물관 가보십시오.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아주 초라하고 막 그냥 초가집에다가 똥물이 흐르고 이런 곳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에 예루살렘에는 성벽에 문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이 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양문, 양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었다. 그래서 양문이고, 이거는 어느 쪽에 있냐면요, 북쪽에 있고 북쪽에 있다 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면 지금도 그 양문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자가 그려져 있다고 해서 사자문이라고도 하고 양문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실제의 깊이는 14m, 그리고 폭은 47m. 그러니까 47m면 이 교회가 25m 정도 30m 된다면 그 2배 정도, 그러니까 작은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서 고고학에 의하면 이 물이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되어졌을까? 이 물이 어떻게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이런 연구도 있고, 언제 발견됐을까? 이거는 1957년에 고고학자가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가 등장하는데 이거 정말 어디 있을까 해서 이 양문 곁을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발견됐습니다. 언제? 1957년. 지금부터 한 80년 전까지는 이게 몰랐어. 보니까 여기였다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정확한 거는 이 못이 하나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쪽 못이 있고 북쪽 못이 있었다 말합니다. 왜 물이 이렇게 요동하냐면요, 이 북쪽의 연못이 기드론 계곡에서 쫄쫄쫄쫄 이렇게 비가 오면 물이 흐르면 여기다가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물을 흘러가는 관이 있어서 이 물이 확 어느 정도 수위가 되어지면 물이 확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핑 돌지 않아요. 그럴 때 흙탕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럴 때 착각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고 뭔가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전설 따라 산마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여기다가 그래서 누가 하냐면 헬라 시대는 아예 치료의 신전을 만들었어요. 치료의 신전 덮어버려가지고 헬라 시대 때 이런 치료의 신전도 있었고, 그러니까 성전만 기능했던 거 아니에요. 베데스가. 그런데 나중에는 침략을 당할 때는 여기에도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더라.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있었고, 그 남쪽을 저수지를 만든 사람은 이런 납비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그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의 관습과 풍습에 보면 이거를 샤론평에서 가져왔다고 하는, 샤론평화는 48km입니다. 그 지대가 또 낮아요. 여기서 물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로마 시대는 수로가 막 엄청나게 해서 이 기둥을 50m까지 높여서 물을 갖고 오긴 갖고 왔어. 그러니까 높은 데서 이 격차를 따라 조금씩 좁게 하던 로마의 건축 기법이 대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게 낮은 지대에서 지금처럼 뭐 펌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올 수가 없었습니다. 없어요. 지금도 갈릴리 호수가 마이너스 200이라 물을 높은 저수지에 올려서 다시 낙차에 따라서 가게 하는, 지금도 그런 시대인데 그게 그렇게 말하는 건 이거는 잘못됐어. 옆에 기도론 계곡과 또 이곳에 물을 받을 수 있는 저장 탱크 같아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 많아요. 왜냐하면 비 올 때가 있어요. 그 언제? 우기 때예요. 11월 달부터 3월 때 비가 와요. 1400m 와요. 그럴 때 저장 탱크로 만들었던 그 용도, 언제? 히스기 할 때. 그리고 어때요? 이때 이 두 가지, 하나가 북쪽에 있다가 남쪽에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높은 데서 막 내려가니까 힘드니까 환자들이 대기한 남쪽 조금 낮게 그리고 깊게 파가지고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와서 또 그 안에 이런 또 우물 같은 게 6개가 또 있어요. 그 목적이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종합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양의 문이니까 양을 씻는 거라 말합니다. 두 번째로 또 그렇지만 그거 추가해서 병자들이 성전 바로 옆에 이렇게 이 베데스다 자비 집에 물이 동한다는 것 때문에 많이 와서 기다리는 장소. 예를 들어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히에폴리스라는 온천물이 있어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치료받기 와서 무덤이 엄청 많은 그 튀르키예의 히에폴리스 파묵갈레에 가면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이 있듯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물 저장소예요. 더 나아가 미크베라고 하는데, 이 미크베라는 것은 정결 예식,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이만한 이런 우물 같은 것이 6개가 있는데 위에서 있는 기능과 밑에 있는 기능과의, 밑에는 저 뭐 환자든지 양 닦는 거든지, 그래서 물로 기도론 계곡으로 저 밑에 쪽으로, 위에 거는 좀 들어오게 하고 밑에 거를 나가게 하는 그런 저장 탱커로 됐고, 이거를 모형도로 만들었는데 저게 딱 맞는 거예요. 저렇게 두 가지, 하나는 폭은 57m, 밑으로는 14m 정도 되는 양 2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행각 5시. 근데 지금은 기둥만 남아 있어요. 근데 행각 5시라는 게 뭐예요? 지붕을 세운 것으로 그 안에서 사람들이 대기하는데, 이렇게 4군데 그리고 가운데까지 해서 5군데 이렇게 행각이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시대의 성벽을 재건했는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양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문. 느헤미야 3장 1절에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서 장관이 되었던 바벨론의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그 많은 사람이 다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벽이 해파되었다는, 하나님의 성벽은 해파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상해서 기도하다가 황제에게 도움을 받아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야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놓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무기를 들고 한쪽에는 건축가 쓰는 들고 52일 만에 완성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시작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양문부터 시작했더라. 양문을 딱 좀 먼저 두고 기점으로 해서 삥 돌아서 지파별로 족속별로 졌는데 31절에 보면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미간문을 만들었더라. 한미간문, 이거는 뜻이 뭡니까? 심판의 문이에요. 양문이 양이 왔다 가는 문이었고, 은혜의 문, 구원의 문을 상정하지만 이 문은 무슨 문이라고요? 심판. 처음에는 구원을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오해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5장 3절에 이 환자가 어디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벽이 성문이 있다면 여기서 딱 300m 떨어졌어요. 300m 떨어진 베데스다에다가 왜 있었을까? 그 이유가 근거를 내면 레위기 21장 17절에 보면 저는 자, 눈먼 자, 소경된 자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 오랜 동안 이런 생각을 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앉은 병인을 미문 앞에 두었더라 라고 나중에 치료하니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옳은 걸까?
근데 지난주에 성경을 다시 한번 레위기 21장을 수요예배 번째 지난주에 그 번째 소재하면서 다시 레위기를 공부하다가 자세히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오해한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오해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21장 17절 말씀을 딱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론에게 말하라 이르되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에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아론의 자손들에게 말한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그래서 이거 뭐야? 그러면 다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거 아니냐? 또 한번 21절에 또 확 집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 자격이에요. 제사장이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가지고 번제단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양 들고 소 들고 가야 되고 피 들고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잡는 거는 그 예배 드리는 자가 잡지만 들고 올라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기구를 움직여야 되고 이걸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중풍병 걸려 있고 소경돼 있고 이런 자는 이거 합당치 않다. 이런 자는 열애가 하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제사장 일들을 말한 것이지. 왜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든지 올 수가 있는 거다. 누구든지 온다고 주님 말씀했는데 도적의 구별로 만들었고 잘못된 장소, 약자, 불행자, 장애자 이게 성경을 잘못 보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삼천포로 잘못 봤던 것들이 전통으로 흘러가서 잘못된 것으로 자꾸 흘러가는 역사가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집은 구약을 인용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오는 집이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집이 돼야지 이렇게 될 수 있겠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 베데스 장소는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성전 옆에 300m다. 양문 옆에 있다. 자비의 집이다. 그리고 물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 들어와서 물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착각하는 과학적 상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졌다.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북쪽의 양문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철로 된 기둥이 몇 개가 있냐면 24개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다리를 걸고 밑에 머리를 걸어서 이거를 다 벗기는 일들을 했던 24개의 고리가 고고학자들이 발견돼서 양이 들어가서 제물이 되어지는 그 관계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뭐 어떤 거 있냐면 오늘 5장에 보면 특이한 게 있어. 이거 그냥 성경을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 3장에 가로가 있어요. 가로. 왜 가로가 있을까? 왜 성경에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닐까? 뭐 가로치고 뭐 논문도 아닌데 이유가 동그랗게 가로는 다른 사본에는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없을 때 동그랗게 가로가 있고 또 땡글땡글하게 이렇게 오늘 본문 것처럼 말하는 거는 아예 없는데 설명으로 들어갔다라고 되는 본문. 오늘 본문 언제 3장 후반절부터 4장까지 4절까지 이게 사본에도 없는데 설명이 필요해서 그 당시에 여러 들려오는 모든 그런 정황을 기록했다. 그래서 동그란 이런 그거와 이것이 있다. 성경 그럼 이런 것도 있네요. 예. 원본은 문제가 없어. 성경 원본은 문제가 사본도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걸 첨가한 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함. 그럼 원문은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말하는 거고 원본 성경의 원본은 문제가 없다. 하자가 없다. 성경은 정확무한 말씀이고 이거를 번역하고 이렇게 했던 나중에 첨가했던 사람들이 문제지 이게 인간이 문제지 성경 원본은 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38년 된 문제 내가 낳고자 원하느냐 하셨는데 그 낳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먼저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 표적이라는데 세메온이고 예수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노력하면 돼, 힘쓰면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베데스다 혼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합니다. 내가 낳고자 원하느냐라고 할 때 뭐라 말합니까?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돈 좀 조금 더 있으면 성공할 텐데, 남편을 잘 만나면 성공했을 텐데, 이 자식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핑계를 댑니다. 원망을 댑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낳고자 원하느냐, 이 사람에게 질문하듯이 너 그 문제를 안고 있는데 너 지금 정말 낳고자 원하느냐, 해결되고자 원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찾아오셔서 나는 불가항력 은총을 줄 수 있고 통정적 은총을 줄 수 있다 말합니다. 뭐냐면 제사함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일상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나다, 창조자다, 전능자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다른 사람은 간식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못 먹어요, 돈 내라고 할까 봐. 근데 왜요? 비행기 타면 비행기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뿐만 아니라 모든 38년 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 이 그리스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려워, 이거는 문제가 있어, 이건 너 뭐 때문에 그래,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 남 탓하고 절망하고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이 자비의 집인데 이게 문제예요, 이 교회가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뭐 이러면서, 아니 여기 교회고 성전 옆인데 왜 나에게 물에도 안 넣어주냐, 그래 내가 치료받고 있다, 이거 합당하지 않냐, 이거 이론이 맞지 않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로 산맥 밑에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봤어야 돼요. 성전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2장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킴이라. 은혜의 장소가 분명히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38년 된 문제만 보고 그냥 남들 소리만 듣고 그냥 과학도 아니고 그냥 전설설의 산말이 따라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는, 여기다가 해법을 갖고 여기다가 절망을 품고 계속 흘러가는 현대인과 우리들과 무슨 뭐 틀린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38년은 굴레입니다. 불평이냐 간절한 소원이냐, 주님 말씀. 정말 너 뭐 계속 그냥 앉아서 38년 됐으니, 지금 그때 나이가 40대면 많이 사는 나이인데 38세 살았으면 오래 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죄짓지 말라, 더 심한 병이 걸릴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게 죄 때문에 병 걸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죄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 죄를 범했는지 10대 죄를 범했는지 오랜 세월 동안 여기다 갖다 놓고 낫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비의 집인데 하나도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냐?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정말 네 지금 언어도 바뀌었고 생각도 바뀌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피의식하고 살지 말라.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라는 거예요. 여기가 예수님이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찬송가 하나만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찬송가 337장에 엘리사 호프만 목사가 1894년에 작곡한 겁니다. 호프만 목사가 여자 집에 신방했더니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텐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호프만 목사가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께 아리세요. 그리고 나서 잠시 집에 와서 묵상하다가 예수님께 아리는 게 뭘까? 이거를 성경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리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오늘로 지고 견디도 못해 쓰를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팀 켈러 목사님이 고통은 내 것이 고통이란 엄청난 책을 미국에서 목회도 잘하시고 신학교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냔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냐, 문제만 보지 말고 지금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을 낳고자 원하는 게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전체로 보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대, 빛이 있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바돌메와 세례 요한에게 빛이신 주님이 왔는데 자꾸 심판과 이런 어려운 데 있지 말고 나 함께 제자 되고 춤출래? 요한복음 2장에도 모자란 인생에서 모자라요 이거 포도주 모자란 인생에 자꾸 모자라는 것만 보지 말고 예수님께 아릴 수 있겠냐? 마리아처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한 대로 뭐든지 하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정결통에다가 물을 갖다 놔라, 갖다 주어라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지라. 3장에도 뭘 말합니까? 종교적으로 엄격한 율법주의자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합니까? 율법만 붙잡지 말고 빛이신 생명이신 주님 앞에 나와 춤추는 신앙생활 할 수 없냐? 환희의 신앙생활 할 수 없냐? 또 4장에는 남자 트러워 먹어서 남자만 바꾸면 행복할지 않는 수가서 여인에게 진정 샘솟는 기쁨이 뭐냐? 요한복음 5장에 뭐냐면 이게 38년 좀 낳고자 원하는데 경쟁 사이에 지쳐있는 그 사람에게 정말 네가 낳고자 원하는 소망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암송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을 이어야 돼요. 13절이 뭡니까?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더니라. 내가 보기에는 영접하는 거 이거 혈통으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능력 하나님께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예수님을 소망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 그것이 기적의 현장이 될 수가 있고 구원의 현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 찾아가서 전화하고 만나서 문제가 없다 있다 그거 해가지고 될 수 없어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정말 낳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제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5장 23절에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로니 죽은 자리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 빛이 오면 치료가 임하는 것처럼 생명이 빛 안에 있죠. 예수 안에 있죠. 성령의 밝은 빛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카메라도 인간 눈과 똑같이 만들어서 렌즈와 빛이 들어오면 사진 찍히지 않아요. 영상이 찍히지 않아요.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성령의 빛, 무슨 빛이?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진리에 이르는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 가운데 진리가 발견되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하나님의 아는 영광의 빛이 임할 때 그 영광의 빛이 임할 때 구원받고 은총으로 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약자였던 이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뭘 말합니까? 너 자비 원하냐? 베데스다 자비, 증정 자비가 없다. 베들레헴 빵집인데 빵이 없다. 그러나 예수에게 빵이 있고 예수에게 진리가 있다. 직분자라고 해도 예수 없어요. 생명의 빵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와 함께 춤추고 예수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이런 인생에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풍성히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38년 된 문제,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예수 바라보라. 여기에 구원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데스의 해결책을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군가를 보셨어요. 멀리 알고 계셔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보실 뿐만 아니라 아셔요. 그리고 벌써 오랜 줄도 알아요. 처음 만났는데 전능하시잖아요. 그리고 낳고자 원하느냐 그랬더니 핑계를 대요. 물에 대을 사람이 없어요. 경쟁에 지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뭘 말씀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주님은 오늘도 보십니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 찬양합니까? 창세기 찬송가 96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그리고 시화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38년 오랜 세월 나 찾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루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고 주밖에 없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그냥 딱 두 마디에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광 목사도 말씀을 전하지만 광 목사하고 예수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빛이 있으라 만유가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시는 그분이 일어나라. 두 번째로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반응할 때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 일어날 수 있었고 걸을 수 있었고 이런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은 뭡니까? 오늘 14절에 다시는 죄짓지 말라. 더 악한 병이 걸릴 수 있겠다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삶답게 죄짓지 않고 살아가라. 삶까지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치료의 방법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 들으면 믿으면서, 믿으면 들으면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문제가 있지 않아요. 주님 오늘도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베데스 현장에 찾아가 아시는 분이 일어나 걸어가라. 익숙한 해답을 거부할 필요가 있어요. 세속적 방법으로 이러면 행복한데요. 그래서 익숙한 절망을 거부하시. 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세영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배드민턴으로 3년 동안 중국에 졌다가 계속 연습해서 지금은 이기는 자가 막 뛰잖아요. 38년 된 신앙의 영적 통합적 문제 치료하는 주님이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38년 합니까? 오늘 성경에도 38년 하면 오래된 걸 굳이 연도를 말하는 이유가 신명기서 21장 14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살았습니다. 아니 출애굽방어도 놀라운 은총이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또 광야에서 살아요. 그럴 때 절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야 요단강 한물을 밟아라. 그럴 때 모맥을 거두듯이 밟을 수 물이 멈춰버려요. 다 통과해요. 그리고 나 또 여리고성을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해 주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38년 광야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제 끝이다. 이 가데스 바다에서 끝장났다. 이제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은 치료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8년인 거면 40년이죠. 2년 동안 가데스 바냐까지 왔고 38년은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38년 동안 방황하는 세월을 끝장내고 다시 요단강을 멈추고 요단강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가듯이 참 안식이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이런 은혜가 롯입니다. 롯이 10년 동안 이방 땅에 살다가 남편도 죽고 나오미와 함께 돌아옵니다. 보아스를 만났을 때 인생의 모든 해결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구원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38년 된 자녀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카톡을 받는 최규양 선교사님의 카톡의 사모님 카톡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감동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상담 치료를 받으러 같이 갔는데
사모님을 아는 사람이 있었대요. 사모님 간증 감사했어요. 책 감사했어요. 사모님 책을 썼구나. 진석이가 죽었걸라요. 중국 가서 축구하다가 골대에다가 붙여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가 죽었단 말입니다. 이거를 책을 썼습니다. 간증했습니다. 그때 은혜 받았던 이분이 간호사였는데 코로나 때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을 보니까 위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상담하는 그 강사가 했던 말이 시편 내용이 뭐냐? 어렵고 힘든 내용, 그때에도 주를 기다리라, 주를 소망하라. 이것만이 은혜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선교사 사모님이 이렇게 뭘 쓰냐면, 위로의 주님이 내게 이렇게 고통당하고 치료받은 이유가 또 다른 위로받는 자에게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1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왜 그 어려운 일을 이겼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늘 베데스의 기적은 은혜입니다. 오늘도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8년 된 문제에 빠지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가 여러분을 온전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선한 일에 온전케 하기에 말씀을 성령으로 감동하게 듣고 들을 때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치료의 구원의 역사가, 해결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